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거기 있을 때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수고하기를 더하시며 이내가 쓰실 사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울을 예비하사 그늘을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울들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쏠림에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고 다 같이 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정말 이렇게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화가 나니?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도 굉장히 요나처럼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은요,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오늘 이 짧은 성경이지만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4장에.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요나서는 이 4장 없이는 인고 없는 찐빵과 같고, 오늘 4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이 여기 많으신데 안타까운 게 뭐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부모와 대화해야 아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의 깊은 마음을 모를 때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점이 뭐죠?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헤아리는 사람이 효자예요. 그러나 불효자는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무의식적에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자기 본심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속을 썩이니까 불효자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복되게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요나의 모습과 그런 무지하고 완악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듣고 바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그 반대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죠. 여러분 다시스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니느웨로 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 위에 던져졌어요. 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서 이 당시에는 풍랑이 일으면 짐 버리고 뭐 원인을 찾겠죠. 그 안에서. 미신을 믿으니까 사람을 화를 내는 신에게 사람을 바치면 신이 화를 좀 잠잠하지 않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가 뽑혔냐?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물에 던져집니다. 죽죠. 이렇게 잔잔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요나를 평 던졌어요. 어디로 가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스로 가면 다시 써야 돼요, 여러분. 3일 만에 물속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을 치면서 울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토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명을 도망가다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악하던 니느웨 성이 갑자기 회개하고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왜 화가 나는 거야?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 할 텐데 요나는 백대기가 뒤집히는 거야. 왜? 화가 나서. 그래서 4절에 보시다가 요나에게 하나님 물어요. 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즘 말로 이거죠. 너 왜 화가 나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화가 나니? 여러분 왜 화가 나죠? 복음 전하고 잘 됐잖아요. 열매를 맺었잖아요. 왜 화가 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요나 같은 마음이 없는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요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고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 마음도 자신의 잘못도 보지를 못하게 돼요. 니느웨가 회개가 하나님께는 한없는 기쁨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기쁨이 안 돼.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 사건이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심히 못마땅했어요. 요나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40일 만에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야. 할렐루야, 빨리 무너져라.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니느웨 왕이 무슨 일인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불평은 오늘 본문에 요나가 화를 냈잖아요. 그게 원인인데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싫었는지. 왜 그렇게 싫어하죠? 2절이 이유예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와 니네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알아서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 뜻과 달랐잖아요. 화가 난 게 이 부분인 거예요. 결과를 알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랑 달라. 화가 나. 재밌죠? 전혀 다른 거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니느웨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 이 자체가 요나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난 요나가 이해가 돼.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죠? 요나서의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배경을 알면 요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선민사상이, 왜 선민사상이 강하죠?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니네는 이방인이에요. 다른 신을 섬겨요. 이방신을 섬겨요. 이스라엘이 봤을 때 잡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랑 원수예요. 그러니까 가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 할렐루야. 그 긍휼하심이 많은 하나님을 2절에 보면 요나가 알아요. 알아서 가기 싫은 거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은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난 그렇게 살기 싫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 근데 난 그렇게 싫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가야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니느웨 성이 아주 크고 강한 성이었어요. 자, 성경에 니느웨 성을 가로지르는데 3일 걸렸다고 했어요. 3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 이제 물고기가 배를 토했어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자, 3일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성 둘레를 도는 데는 열흘 정도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이 영종을 열흘 정도 걸려서 도울지는 뭐 도울까요? 그 정도 안 걸릴걸요?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자, 이 성이 역사가 어떠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신 티눈타를 이 성의 수호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세력이 오랫동안 아수르 지역을 지배했어요. 그러나 BC 1364년에 아수르 오발리스트 1세가 아수르 왕국을 재건하고 니느웨 성이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죠? 아수르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바벨론과 경쟁하던 이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었고 BC 884년에 즉위한 아슈르 니팔 2세는 니느웨와 아수르 사이를 갈라서 성을 건축해서 대제국의 면모를 과시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큰 거예요. 그러다가 잘 나가던 아수르가 위기가 닥쳐와요. BC 771년에 즉위한 아술단 3세에 의해서 BC 765년에 큰 전염병이 돕니다. 그때 다시 BC 763년에 불길한 일식이 있은 후에
우라르트와 전쟁에서 대패를 해요. 그리고 또다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BC 760년께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자, 가만히 놔두면 니느웨는 망해요. 전염병이 2번이나 돌았으니까. 근데 가서 40일 만에 망할 거야. 이걸 전하래요. 얼른 가서 전해서 망하게 하고 싶잖아요. 이스라엘의 적국이니까. 근데 요나가 뭘 알았죠? 회개 메시지 듣고 돌아올까봐 겁이 났어요. 가만 놔두면 망할 나라를. 굳이 왜 가서 다시 살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데 굳이 왜 니느웨가 가서 니느웨를 살리냐는 거야.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야. 적국의 성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또다시 니느웨로 가긴 요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마소서. 용서하지 마소서.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말라니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대요. 뭐라고요? 억지로 전한 거야. 외치라고 다시 가던 나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니까 죽다 살아나서 그래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겨우 예수 믿으세요. 속으로는 뭐야? 너 같은 인간은 믿으면 안 돼. 그런데 갑자기 들릴랑 말랑하게 외쳤더니만 이 사람들이 듣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제에 앉아서 왕은 조서를 내렸어요. 심지어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니느웨가 멸망을 면하게 돼서요.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강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다시 강해지자 디글랏 빌레셀 3세는 태양신 샤마수를 섬기고요. 또 그의 아들 살마네셀 5세는 사마리아를 유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지금의 니느웨는요, 티그리스강 동편강에 있고 이라크 바벨론 북쪽 450km 지점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아직도 니느웨 성에 요나의 무덤이 남아있고 그 지역의 25%가 시리아 정교에 속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는 화가 났어요. 요나는 자신의 의지를 꺾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는 예언을 했건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인해서 요나의 예언은 거짓 판명으로 남고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위신도 출처되었고 이 이방에 가고 하나님을 믿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을 살리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살리셨습니다. 왜죠? 이 성이 강해지고 아수르가 다시 강해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인을 가장 이스라엘에서 그 근간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만드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찌르면서 깨닫게 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입장, 자기 선민, 우리 교회,
요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요나가 무슨 짓까지 하냐면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알지만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초막을 짓고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봅니다. 그 성이 정말로 멸망하는지 혹시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 성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처리되자 불평을 쏟죠. 여러분, 이러실 바에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네요, 사는 것보다. 이 정도로 화가 나요. 다시 1, 2절을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일이 후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행한 그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내 주장을 꺾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요, 우리가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 의견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혹시나 맞춰줄까 하여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하나님한테 혼이 나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요나가 이쯤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하고 계속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제가 좀 꺾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안 꺾여요. 안 꺾여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가요? 내가 도망친 게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게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죽어도 나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내 뜻과 다르면 내 안에 불평이 차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참으로 재미난 것은 요나 선지자가 3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 성도 3일길을 가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걸 전하게 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요나가 꺾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해. 너를 살린 하나님이 이 백성도 살리기를 원해. 요나는 이 심정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화를 내는 것조차도 정당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 화가 나니? 오늘 요나가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나는 누구의 선지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죠. 요나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왜 화가 나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몰라요.
여러분,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적대 국가인 니느웨에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왜곡된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불만이고 성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요나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마땅히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야 할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상이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요나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내지 않았을까? 니느웨가 용서를 받자 요나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8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는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안 풀리고 힘이 드니까 너무나 쉽게 죽었으면 좋겠네요, 주님. 자기의 생명의 주인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자기의 생명에 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어린 모습이 보여요. 성경에 보면 요나처럼 하나님께 죽기 강구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근데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왜 이런 말을 했나요? 이유와 달라요, 요나랑. 엘리야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영적인 절망감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나는 지금 복음 하루 전했는데 사람들이 변하니까 화가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만 보는데 요나는 끝까지 도망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굉장한 교훈을 주죠, 우리에게. 왜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갔더니 그분이 목사님으로 설교하고 있네? 저건 정말 진짜 인간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길에서 어느 날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전도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서 원수가 없겠지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만 관대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2번이나 걸쳐서 진중하게 묻기를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야, 네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즉 너가 화내는 원인이 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요. 박농쿨까지 초자연적으로 동원하셔서 시청각 자료로 깨닫게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나야, 너의 성nom이 옳다면 내가 너에게 따져묻지 않겠어. 내가 내 편에 쓸 거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내는 안 될 거야. 나의 기쁨을 요나의 기쁨으로 생각해야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화내는 것을 무조건 비판하고 평가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도 화가 많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성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덜 성내고 어떤 사람은 많이 성내는 차이지 누구나 화가 나죠.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에서 나오는 요나의 정서를 분석해보면 요나는 1장부터 4절까지 화쟁이에요. 화가 많아.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요나서 여기저기를 볼 수 있어요. 왜 화가 이렇게 날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요나의 성냄은요, 그 마음속에 잠재했던 니느웨에 대한 증오가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성을 낸다라는 헬라어의 원문이
파록스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원어적으로 분석해보면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옥스네타이는 날카롭고 뾰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날카롭고 뾰족하게 찌르는 상태가 파록스네타이, 성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낸다는 걸 번역하고 있어요. 즉 사람은 성내는 것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것들, 곁에 있는 것들을 계속 찌른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요나 자체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성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증오가 폭발한 것이라면 우리가 화가 나는 원인은 뭐죠? 대부분 화가 날 때 저는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집에 있는데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럼 화가 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말은 안 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 알아주길 원해. 근데 몰라. 그럼 화가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끔 이래요. 당신 왜 지금 날이 섰지? 저에게 그러면 이미 왜 날이 섰냐면 내 마음을 못 읽어서 화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는 이유는 대부분 뭐냐면 내 뜻과 내 자아 때문에 화가 나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자식이 말이야. 또 가네? 화가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폭발하죠. 내가 그 정도 있으면 알아들어야지. 이미 근데 상대는 몰랐어, 그동안에. 왜 날이 섰는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A라는 제안을 했는데 아무도 내 제안은 안 들고 B라는 제안을 설득하고 B라는 제안으로 갔을 때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왜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뭔가 안 된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직장 안에서 내 위치가 없는 것 같아요. 난 뭐지? 여러분 목사로서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돌려서 말했는데 안 따라와. 아, 저 사람들이 날 목사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왜 들어요? 이게 누구나 있는 감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화가 나니? 뭐 때문에 화가 나니? 대부분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 것만 같아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하죠. 끝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난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정당하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행하게도 요나는 아직도 자신이 성내는 것이 옳은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를 잘 들여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또 직장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가 왜 화가 나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신앙을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려고 엄청난 돈을 지금까지 쓰셨습니다. 그때 뭐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 왜 자기 목사 만드는데 하나님이 돈을 써? 이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또한 우리 하나님이여 이 김광희 목사를 만들려고 지금도 천군천사를 동원하시고 이 땅에 물질계를 사용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음. 하나님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오늘 요나는요 아직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선포하고 돌아오자, 금식하자, 화가 나서 좀 떨어져서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혹시나 불을 내리지 않을까? 혹시나 유황불을 내리지 않을까? 혹시나 지진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때에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시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박넝쿨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물이고 하루 만에 어떻게 내 지붕을 덮을 정도로 자라요. 초자연적이지. 그잖아요. 이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기분이 째졌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넝쿨을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뭘 또 예비하셨죠? 7절에 보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너무 뜨거워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고 묻죠. 또 요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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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요. 뒷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아마도 이 두 번째 질문 앞에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요나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만 우리에게 남겨주고 성경은 끝납니다. 요나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듯이 하나님이 극악한 백성 니느웨 백성도 아끼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지도 않는 자들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불신자들도 이 하루 만에 죽는 박넝쿨도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니?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야. 여러분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나요? 말씀을 그 정도, 우리 장로님은 70몇 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 아시겠죠. 근데 우리 안에 왜 화가 나죠? 우리는 때로는요, 결론을 알면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결과를 알면서도 그걸 해요. 저는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그 마음을 이미 읽고 있었으면서 하나님이 혹시 내 편이 안 들어주면 우린 왜 서운하고 화가 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갈 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니느웨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이 복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